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흘러가는 과정마다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역할을 하고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적 자기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화시켰던 베드로와 주님의 12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는데 빌립 집사님이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땅끝까지 다리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새로운 다른 인물, 정말 예수를 위해서 가장 반대쪽에서 일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변화를 시켜서 완전히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인 죄성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 본래 그 모습,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다녔지만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 그들이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아갈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때 베드로와 주님의 12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마가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서 완전히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거기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 토기장이 굽는 데서 성령의 불로다가 완전히 익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를 넘어서서 평신도인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에 복음을 증거하여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제는 가사로 내려가고 광야로 내려가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이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합격 나갈 때 이제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리고 완전히 제로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의의와 자기 열정, 자기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왕궁에서 40살까지 그렇게 무술과 정치력과 학문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야, 이제는 내가 40살이 됐는데 얼마든지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준비된 그는 그저 사람 한 사람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치는, 그리고 40년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완전히 nothing, 완전히 제로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가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그렇다고 또 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할 만큼 완전히 제로 인생으로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토기를 잘 굽는 장인이 한 이야기가 늘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심층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토기를 만드는 장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흙으로 이제 잘 토기를 구워 가지고 토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토기 굽는 그 가마에다가 이제 그 굴에다가 토굴에다가 이제 다 하나하나 잘 가지런히 놓고 흙으로 싹 다 싸발라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하면은 이제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물이 끓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하면은 거의 한 이제 막 100도, 200도, 300도 막 뜨겁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토기가 이제 구워지는데 한 500도에서 700도 온도까지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온도를 올려가지고서 토기를 굽는 거예요. 그런데 500도에서 700도까지 온도에서 구워 나온 토기는 우리가 집을 지면은 지붕에 개화장 있지 않습니까? 빨간 개화, 뭐 검정 개화가 있는데 그 개화장, 그 다음에 그 항아리, 요런 거 정도. 그러니까 500도에서 700도 뜨거운 그 토기 가마에서 구워 나온 거 정도는 지붕에 덮는 개화장이나 항아리 정도, 그렇게 정도까지밖에 구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불을 더 뜨겁게 지펴가지고서 불을 지피면은 700도에서 1000도까지 불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7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라가는 데서 이제 그 토기가 구워지는데, 그렇게 구워진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잔, 밥그릇, 국그릇 정도 토기, 이제 그 정도 그릇이 그 정도 온도에서 구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1000도에서 1500도까지 더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1500도 온도까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이 화장터에 가면 몇 도에 타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보통 사람 1시간 정도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그냥 불을 계속 지펴가지고 15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토기들이, 웬만한 토기들은 막 쨍그랑 하고서 깨지기도 하고 막 일그러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00도의 온도에서 견뎌서 구워 나온 토기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려, 백자, 청자, 자기가 된다는, 자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1000도까지 뜨거운 불에서 구워 나온 그 그릇이나 커피잔이나 뭐 개화장이나 무슨 항아리 같은 거는 망치로 깨가지고서 버리면은 언젠가는 그거는 다 본래 흙의 성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변형이 된다는, 그대로 그냥 옛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런데 1500도에서 구워나온 자기는 그것이 아무리 오래 가도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다른 형질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늘문 교회 가마솥에 이 가마 굽는 토기 굽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1500도보다 더 뜨거운 마가의 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의 불가마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구워나오고 나오니까 무서운 줄 몰라요. 옛날에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주님의 제자인 수제자가 조그만 여자 앞에서도 아이고 나 몰라요 나 예수님 아유 나도 나쁜 놈이라고 나도 할 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형질이 금방 변화돼가지고 아유 우리 이제 가자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서 돌아가시. 우리가 뭐 출세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주님의 완벽한 제자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깨지고 나니까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야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다 고기 잡고 하고 있네. 근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 주님이 모아가지고 그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성령의 불가마니에서 완전히 구워가지고 나오니까 형질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무서운 줄 몰라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위협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그것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순교할 만큼 그렇게 완벽한 형질로 주님의 거듭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루살렘 유대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가사와 강야에서 한 사람 만나든 누굴 만나든 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9장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인물 바울을 하나님 이 사울을 택하여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저 흙의 모습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을 택하여 하나님이 다메섹 불가마니에 확 집어넣고 완전히 이 사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데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완전히 그 다메섹에서 구워 나온 사람처럼 변화된 모습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사도행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엘리트 청년이고 멋진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야. 잘나기는 아주 잘나긴 했지만 아주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앞장서 가지고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요. 그것도 모자래 가지고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또 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거기에서 위로부터 오는 밝은 성령의 주님의 빛이 그냥 완전히 확 쏘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냥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넘어져 가지고서 엎어져 가지고서 주여 눈이 멀었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완전히 눈이 멀어 가지고 이제는 이 사울이 자기 인생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정말 완전히 제로 인생으로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불가마니에서 그냥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뜨거운 성령의 불에 확 쪼이니까 그 사울이 그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갈 수가,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누군가 손을 붙잡고 갑시다, 그래야 걸어가는 존재.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가 잘나가지고서 다 이것도 다 잘나가지고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메섹에서 성령의 빛이 꽉 비치면서 완전히 그 못된 사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개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빚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기가 지금 옛날에는 사울로 살 때는 스데반도 돌로 치는데 가장 앞장서 가지고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데 앞장을 서서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성령의 불빛으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바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덜 구워지면 교회에서 까부는 거라고. 덜 구워지니까 완전히 구워져가지고 자기가 돼야 되는데, 고려자기 백자 청자가 되어야 되는데 덜 구워지니까 어쩌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상처나기도 하고 연약한 그릇이, 또 어떤 때는 에이 별거 없네, 교회 가도 그냥 세상에 돈이나 벌고 삽시다, 그냥 이러고 살고. 덜 구워져서 그래. 덜 구워져서. 완벽하게 구워지면 형질이 달라져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덜 구워지니까 여러분, 담배 넘기는 냄새 맡으면 이게 무슨 냄새야, 얼마 전에 맡던 냄새네 이거, 아이고. 그래서 어딥니까 담배 가게 가 담배 사가지고서 한 대 몰래 피는 거야.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몰래 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한 대 피고서 한각을 다 꺾어가지고 다 또 버려. 제가 봤어요. 버려. 그 좀 지나가다 보면 또 담배 생각이 나나 봐, 이게. 또 가서 또 한각 사가지고서 또 피고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이걸 또 싹 비벼가지고 또 꺾어가지고 또 버리네. 그러다가 이제 또 누가 술 먹자 그러면은 술 냄새, 옛날 술 생각이 나는지 가서 또 꼴짝꼴짝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좀 덜 구워져서 그래. 덜 구워져서. 완벽하게 구워지면 냄새도 안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구워져야 돼. 그래야 고려, 청자, 백자가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림 봤잖아요. 제가 AI한테 얘기했어요. 야, 오늘 내가 이런 설교를 한다. 깨어진 인생과 명품 인생. 이게 제목이야. 그림 하나 멋지게 그려줘라. AI한테 내가 명령을 했더니만 그렇게 이쁘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기 제목까지 달았어, 거기다가 제목까지.
그래서 매주 일고 한번 내가 명령을 때려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서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설익었기 때문에 여러분, 닭이나 개나 잡다가 완벽하게 잡지 않으면 놓치면은 못 잡아요. 그때는 완전히 목을 베틀어서 잡아야지. 그래야 죽지, 그래야 제물이 되고 고기가 되는 거지. 이게 잡다가 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완전히 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이게 담배 연기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고 또 이 술 냄새나 맡아서 맡지를 못해. 가끔 가서 먹고 그냥 앉아야 할 자리인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구분도 못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완전히 8장까지는 빌립 집사 이야기, 9장부터는 사울 이야기, 그 9장부터 이제는 28장까지는 이렇게 자연인 죄성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를 완전히 깨가지고 다른 형질로 변화시켜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라고 하면서 사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죄인이었다고,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옛날에는 내가 가말리아에서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불로 다시 완벽하게 구워지고 나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고려 청자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거기서도 기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한다고 교만하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감옥 밖에서 있어도 기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완전히 구워진 사람이야. 완전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바울로, 사울은 크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크다, 교만한 사람이야. 바울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리고 이제 오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한울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설익었구나, 나는 덜 구워졌구나, 내가 지금 500도 정도에서 지금 타고 있는지 아니면 1000도까지 넘어갔는지 한 번쯤 여러분 다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완벽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욕망, 거짓, 불순종, 혈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 속에서 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수함, 순결함, 정직함, 진실함,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눈을 새롭게 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불을 덧입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명품 인생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사울이 바울 되어 주님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